오늘 또 청년부에서 이제 찬양 인도했는데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이혜진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성훈이가 이거 뭐라고 드럼 안 배웠대요. 안 배웠는데 그래 잘 쳐요, 그죠? 예, 아주 이렇게 인도자에 따라서 박자도 잘 맞추고 이게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또 오후에 한 번씩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이렇게 이제 인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는 그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은 렉시오 디비나 네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이제 16번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는 13번째. 하도 많아서 복잡하죠. 네, 그냥 여러분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환상을 통해서 듣기, 환상. 자,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노하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이 막 성이 나 있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력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해서 어떻게 될 때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를 작정하기 위해서 문제가 사람을 두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을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 전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 이제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통해서 임재하신다. 영을 통해서, 우리 머리가 아니라 영을 통해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이건 딱 알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으로 들려주는 거네. 이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영을 통해서 임하신다.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저번에 이사야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서성이 다시는 이렇게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서성이 나타나서 뒤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 서성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 이제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제 네 번째로 크게 네 번째죠. 크게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문을 딱 받아가지고, 공적인 문수를 받아가지고 공회에다가 문수를 받아가지고 그 문수를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예, 소리만 들리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나중에 눈이 어두워지게 됐죠.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환상. 그래서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자기가 사울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 자들이 믿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래서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도 못하고 씻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 사람들, 같이 가는 사람,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너무 황당한 상황이죠. 이상한 일이 분명히 일어나긴 했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다 들리고 보고. 그래서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제 그 엎드려진 상태에서는
전까지는 봤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못 보게 되는 거죠. 눈이 완전히 가려졌어요.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4일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못 먹은 게 아니고 이제 안 먹었다는 거죠. 그것도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마 그것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3일 동안 그는 금식을 했어요.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물도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서 주께서 10절 말씀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읽어볼까요?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사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환상이 계속해서 아나니아에게 그 다음에 사울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후에도 끝없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환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유럽으로 전도하게 되는 그 과정도 환상을 보고 밤에 환상을 통해서 그가 이제 방향을 돌리게 되죠.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9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사울에게 안수를 하죠. 17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고 그 다음부터 적시로 그 다음 날 19절 계속해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적시로 20절 적시로 바로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환상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릇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끝없이 이제 그 다음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상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개만 더 살펴보면은 10장에도 보면은요. 10장 한번 볼까요? 10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릇이 내려오는 이렇게 강주리가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에 보니까 막 못 먹는 거,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바구니에 가득했어요.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제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네, 이것도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구면 사울이 아니고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기도를 계속해서 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 이방인 중에서도 그 군대 백부장인 사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 소대의 초대장이나 중대의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이겠죠. 로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니까 로마의 이제 백부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임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 보면은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로 갔습니까?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그러니까 그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넬료가 자기 부하들을 보낸 시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넬료의 부하들이 베드로를 데리러 오라고 이제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니까 부하들을 보낼 때 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그 시각이 제6시였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거 못 먹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먹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4절에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있었고 또 세 번째 그렇게 하고는 이제 올라가서 끝났어요.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이제 하늘에 이제 올라갔다. 그리고 베드로가 본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찾아와서 이러이러해서 당신을 데리러 왔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본 그 상황하고 똑같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 후에 이제 어디로 보냐면은 33절에 보겠습니다. 33절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고넬료 집에 가니까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10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뭐예요? 자기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라 다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 다 말씀을 하죠.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고넬료와 고넬료 온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4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 책망을 받아요. 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는 내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내가 금하겠느냐.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아니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사람들, 제자들이 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편협한 어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구원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고, 그리고 동시에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중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시더라. 이게 이방인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뭐 이뿐만 아니라 끝없이 보면은 환상이 끝없이 나와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다 보려면은 오늘 오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도 9절에 보면은 9절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해. 1차 선교 여행 때는 이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터키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그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잘못한 것이 있으면 더 잘 도와주자, 이런 뜻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2차 선교 여행을 하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1차 선교 여행 때 그들의 수종자로 함께 왔던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생질. 바나바의 생질. 누나나 여동생의 이제 아들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 바나바의 생질이다 보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중간에 힘들어서 도망간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다투었는데, 다툰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하게. 아주 뭐 크게 싸운 거죠. 뭐. 그래서 서로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내용입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9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그래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또 환상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한 사람이 계속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리로. 마게도냐는 지금은 마게도냐로 그러지 않지만은 당시는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 본토 대륙을 마게도냐 그렇게 불렀어요. 마게도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그리스라고 그러지만 그 마게도냐 사람이 자꾸 이리 와서 우리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신라를 데리고 간 첫 성이 어디예요? 이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의 빌립보예요. 빌립보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이제 만나서 자주 이렇게 옷감을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유럽이 본격적으로 복음이 시작되는. 그래서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스톱.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은 어디로 간다?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습니까?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뭐 실패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얻어진 사람들이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섭리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 이제 안타까운 것은 터키에 가보면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없고, 그들이 이제 뭐 헌법적으로는 그 법적으로도 전도하는 것 금지돼 있어요. 금지. 그래서 터키에서도 대놓고 전도하다가는 바로 추방당합니다. 모르게 이제 전도하는 것밖에 없고, 그 공식적으로 교회가 없어요. 대부분 다 사원이 있고, 그래서 이제 터키에 이제 그 성지 여행을 가보면은 거기 뭐 다 사원들밖에 없고 교회는 거의 없어요. 터만 남아 있어요. 근데 터는 잘 이제 보존을 좀 어느 정도 해놨는데, 왜냐하면은 그게 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관광 수입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순례객들한테 돈 받는 그런 걸로 인해서 다 이제 이렇게 놔두긴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열심히 그 터키 지역을,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기서 교회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유럽으로 가게 됐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미국이 이제 미국으로 전해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구약에서도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구약에서 보여주는 환상은 상당히 상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신약에는 아주 어떻게 해요? 구체적. 그리고 현실적이에요. 눈에 보이고 바로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보여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지는 환상들은 상당히 상징적인 거예요. 숫자가 나온다든지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죠. 가장 많은 이제 그 환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것들인데, 다니엘서 보면은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내짐승 환상이 나와요. 내짐승 환상.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는 거죠. 8장에는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8장 한번 9장에 보면은 9장에 20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어떤 환상이 나오는지. 다니엘 9장
우리 스크린에도 나오죠? 네. 자, 이제 9장에서 8장까지 순년과 순념수 환상이 나왔고, 9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20절에서 23절,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9장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읽다가 그만했어요? 네. 자, 계속해서 22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곧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아멘.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쭉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잘 읽어봐도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신학자들도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겠죠. 그래서 다만 이것이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나중에 영적으로 일어날 그런 세상 끝에 관련된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숫자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62일에 7일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1에는 7일을 의미하면은 7일이면은 49일인데, 그러면 그거는 또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숫자를 갖다가 해석하는 것도 서로 신학자 간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쨌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환상들이 쭉 일어나고 있어요. 10장에도 보면은 10장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 또 나와요.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 전쟁이 과연 어떤 전쟁이냐? 실제로 세상 속에 있었던 전쟁이냐, 아니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사탄 마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 간의 그런 전쟁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서로 다른 거죠.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근데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가 알았던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해놨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다니엘은 확실히 알았어요. 알아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그 환상의 내용을 확실히 알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내용이 2절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이 세 일의 동안을 설포하며, 세 일에는 며칠입니까? 21일 동안 설포하며 새 일화가 차기까지 21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21일 동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쟁의 내용이 상당히 잔인했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전쟁이 뭐가 좋겠어요? 전쟁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안 좋은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전쟁의 내용을 깨닫고 다니엘은 21일 동안 하나님께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후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환상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꿈하고 다른 거예요. 꿈에서 나타난 내용하고 다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누구죠?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에 하란으로 도망갈 때 중간에 이제 그 날이 어두워서 잠을 잤잖아요. 그때 나타난 건 뭡니까? 그건 환상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꿈이에요, 꿈. 그거는 야곱이 이제 본 것은 꿈입니다. 꿈을 꾸었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베델. 나중에 그 우상의 근거지가 되었지만은 베델이 어쨌든 간에 이 꿈하고 다른 겁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꿈하고 달리 뭐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요. 실제 현상처럼 보인다는. 근데 그 환상을 다른 사람들은 본다 안 본다? 못 보는 겁니다. 예.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큰 은혜죠. 예. 그런 그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저도 뭐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뭐 주변에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은 있어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환상이 실제로 뭐 이렇게 글이 써지는 환상을 본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제 환상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특징이 뭐냐? 첫째는 저 환상을 어떤 사람들이 보느냐? 지금 읽어본 내용 중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봅니까? 어떤 사람들이? 크게 뭐 점심 안 드셨어요? 마스크를 크게 끼고 있어가지고 잘 안 들린. 어떤 사람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이 큰 특징입니다. 거의 대부분 성경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주 특이하지만, 근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이 감겨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 다음부터는 기도했어요. 그도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성령께서 나타나신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대부분 경우는 다 어떤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행전 9장 11절, 우리 참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가지고 9장 11절에 자,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장 2절에도,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우리 4장 10장 2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 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려고 올라가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기도하려고. 자, 다시 다니엘서로 와가지고 정신없죠.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아까 우리 읽었어요, 그죠?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왜 이걸 자꾸 읽으라고 하는지. 9장 23절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기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10장 12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10장 12절 안 읽었구나.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나도 지금 헷갈려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1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이 온 사람이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이 사람이 뭐 살아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중에 왔어요? 환상 중에 온 거예요. 환상 중에. 보이는, 눈에 직접 보여요. 눈에. 그런데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린 내 눈에는 보이는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라고요? 환상이요. 환상이 실제 모습이 아니라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보는데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다 환상의 내용, 환상의 내용. 그러니까 어떤 때에 왔다는 겁니까?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 뭡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또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고 천사를 통해서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거는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 번 많이 들었지만은 실제로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어떤 모습이 보이고 어떤 그 문제가 사건이 생길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피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뭐 수없이 환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간증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여주셔. 이거는 내가 상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꿈하고도 다르고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고, 내가 지각이 있고 내가 지금 깨어 있고 비몽사몽간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는 아무나 다 가능합니다. 누구한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경우로 볼 수 있죠. 뭐 다니엘 보고 뭐 뜻을 이루기 위해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계속 더 2차로 또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게 막고 유럽으로 보내고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이 말씀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담대하라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멋있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뭔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겠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환상을 봤다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떠벌릴 이유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잘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고, 깨달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상을 주시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환상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사도 바울같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직접 그 환상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그게 바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환상의 내용, 그것이 뭐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뭐 다른 이제 그 왕들 사이의 어떤 전쟁, 로마와 이 헬라, 그런 아니면은 이제 또 이런 지역의 그런 전쟁들에 관련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아니면 이것이 나중에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면은 이제 앞으로 이루실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고자 뜻을 보여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역시 환상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요엘서 2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자, 우리 이제 나오죠? 스크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멘. 네. 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환상이에요. 그래서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상이란 게 뭐냐? 바로 환상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환상을 보게 된다. 환상.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드신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언제요? 성령께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이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지상 절대 명령이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결국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끝없이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뭐냐?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또 각자 다른 뜻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를 통해서 뜻을 이루지만, 원대한 하나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라고 끝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끝없이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28절에 이상을 보는 거, 환상을 보는 걸 의미해요. 다른 말로 우리가 비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환상으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거나 또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이요,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만 절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면은, 꿈은 늙은 사람만 꾸고 환상은 젊은 사람만 보게 됩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늙은이와 젊은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의미를 자꾸 두면 안 돼. 이는 누구냐?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꿈을 꾸고, 하나님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돼. 기도.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환상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그 환상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돼요. 호흡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이 주소를 다시 잡아야 돼. 다시 잡아야 돼. 예.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내 몸이 가루가 될 때까지, 내 몸이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오전 예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감람류가, 순결한 감람류가 되면 뭐 합니까? 순결한 감람류가 아무리 되었지라도 자기가 자기 몸을 태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빛이 안 나요. 그냥 캄캄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감사합니다, 내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입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로 빛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람류를 찧어서 자기의 몸 한 방울까지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릴 때 성전을 밝히는 밝은 빛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태워야 돼요. 참
참 이게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생각합니까? 당연히 힘들죠. 쉬우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세상 사람들은 편한 길로 가요. 넓고 편한 길, 쉬운 길로 갑니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문은 죽음의 길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좁은 문은요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어요.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이 지금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편안한 삶을 살려고 이게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한 삶 살려면 이거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눈치 보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하고 세상 삶을 살면서 쾌락도 못 누리고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살다가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은 이거 어중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그랬어요.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신앙의 삶 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눈물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벳세미로로 가는 그 소가 울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했어요. 울면서도 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울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울면서 세상 사람들 다 누리는 거 그거 다 하면서 우리 못 살아요. 그러면서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겸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섬기다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으면은 그때부터 내 생활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몸을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여러분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내가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하거나 어떤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길이어야 돼요. 직장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삶을 보면은 직장에 오히려 더 목적이 있어요. 직장에 오히려 더 목적이 있고 다른 데도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직장은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때려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권을 어디에 두라는 그것을 정하라는 것이에요. 수없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고 우리는 다 그냥 우리 삶은 다 내팽개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 건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어느 집에 살 것인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여러분 전도 작정하지 않는 분들 나가면서 작정서 들고 가세요. 그리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했다라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책망을 받기를 여러분 원합니까? 너는 뭐 하다 이곳에 왔느냐라고 책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헛된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면은 회개하고 이제는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려서 마지막 우리 한 방울까지 우리 몸을 다 태워서 성전의 밝은 빛이 되어가지고 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